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2025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이번 달에는 연초해 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연초해 주신 원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또 한 주, 또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영원 응답의 시작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또 달려온 줄 믿습니다. 내년 2026년을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또 12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기도해 주실 것은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선교가 있습니다. 그저 저는 옛날에 선교 간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기를 목사님들이 적당히 또 여행도 가고 또 교회도 이렇게 보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캄보디아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하루에도 아침 한 9시 가면 저녁 7시, 8시 들어오고 그리고 현장 가면 계속 걸어다니면서 현장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가 편하지 가면 더 힘들고 더워서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세중 선교사님 그리고 유수정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있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또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선교 보고를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놀이방을 이제 인가를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거기 세워진 교사들, 또 복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부노회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이 중부노회인데, 우리 중부노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자녀, 이렇게 그래서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출발해서 한 주간 있다가 성탄 행사를 마치고 23일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현장을 놓고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죠. 보내는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의뢰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또 내가 하는 기도에 선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출애굽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중에 이제 2025년 마지막 주까지 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 증거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에 대한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 감사와 감격의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또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소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느 때나 또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 매시 매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 그 주역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거의 3년 정도 됐죠. 3년 정도 들어가는 다락방 현장이 있습니다. 군자동 현장이죠. 그 현장에 90세 되는 우리 할머니가 계십니다. 3년 전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할머니였죠. 그래서 처음 다락방을 할 때는 좀 또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색했는지 늘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농담식으로 이제 다음에는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왜냐 매주마다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던 할머니가 요즘에는 다락방 하면 어쩌시느냐? 춥다고 미리 보일러도 틀어놓으시고 또 그래서 따뜻하게 이제 이렇게
대표 넣으시고, 또 발 시렵다고, 저번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갈 때는 발 시렵다고 딱 바닥에 모포를 깔아놔요. 그래갖고 그 안에 발을 집어넣고 시럽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과일도 예쁘게 깎아놔가지고 이제 말씀 끝나면 이제 과일도 이렇게 대접하시고, 또 메시지 한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목 아플 거라고 차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무튼 3년 전과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초등부보다 더 초롱초롱한 이렇게 눈으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또 대답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이런 복음의 현장이 내년에는 우리가 하는 현장마다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현장이 살아나는 다락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또 아는 것이 적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핑계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분명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갈 때마다, 이 복음을 믿고 현장 갈 때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바꾸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 듣지 못한 이 5천 종족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참 믿음으로, 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뺏어가는 사단과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속개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의 결론대로 살아나가야 될 참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대로 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결론대로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세상 이길 힘을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의 결론대로 해야 흑암을 이길 수 있고 무너진 망대를 세울 수 있고, 그렇죠.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결론을 미리 붙잡고 현장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VDIP가 무엇입니까? 미리 응답 가지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결론을 미리 가지고 현장에 나아간다면 이미 보장된 승리가 현장에서 확인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결론부터 붙잡고 도전해야 되죠. 자, 복음의 결론부터 내자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은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들을 살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그런 복음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 무엇을 가지고요? 전도와 선교 가지고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서 2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음의 결론하고 상충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뭐하라 그럽니까? 사람을 죽이라, 죽이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 그랬죠.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죽이라 계속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한 말씀으로 볼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충돌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가 있었죠. 자,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붙잡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영이 잡히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문제 생기고 귀신 들리면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된다. 그래서 해답이 필요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폭행하고 그게 타작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폭행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죽거나 이렇게 이렇게 불구가 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몇 타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문자적으로 그냥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성경을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요즘에 신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딱 붙잡죠. 그렇다면 모든 성경을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봐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글자대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봐야 될 것이냐? 이러한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에 살피면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은 살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죽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구약의 레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그림자를 보는 것이다 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다.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 그림자를 보는 것. 그래서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림자를 보면서 구원받으라.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인 죄인들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분량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약속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약속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고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짐승으로 범죄하면 짐승으로 받고 그렇죠? 이웃을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한 그대로 갚고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갚아서 상해를 입힌 자가 그대로 그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죠. 이 법을 모든 거류민 또 본토인이든지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행할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23절에는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구약시대 인간이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이 앞으로 오실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림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죽거나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정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정죄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죽이는 법, 그렇죠. 거의 다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림자 대신 그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죽이는 법으로 인해서 재앙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림자를 보면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 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한 것이죠. 왜냐? 구약은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본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셨으므로 우리는 죽이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법 아래에 있다? 살리는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래는 죄 짓고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자, 결국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을 신분을 얻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의 형벌 그리고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방되었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열심히 노력하고 착해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존재인데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을 완전하고 완벽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무엇을 주는 자? 눈을 주면 무엇으로 갚으라? 생명으로 갚으라. 그렇죠. 이는 이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영으로.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결론으로 삶을 누리는 자,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대로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구약 사상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율법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망령되이, 또 저주하는 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 때 법대로 하면 올바르게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올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본체를 못 보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했지만 그들은 재앙받는 족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곧 이 구약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본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는 비밀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체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라 라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본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보이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처럼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림자 대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본체로 오셨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는 가운데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사망과 재앙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사망과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과거에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율법입니까? 살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그런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법을 그동안 우리가 들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법이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악한 자입니까? 범죄한 자, 이러한 자를 말하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나도 뺨을 치는 것이 구약의 사상이죠. 그렇죠. 내 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과 싸워서 옷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구약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응? 눈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살리는 법.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리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뺨을 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오히려 뺨을 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복음의 결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디입니까? 일본도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심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못 같은 일본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일본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북한 땅, 그 북한 주민도 살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살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결국 237 나라 분명히 살리라는 언약을 주셨다면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기 저 먼 나라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삶들에서 모든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 모여도, 또 어떤 치유 대상자가 와도, 또 어떤 다민족들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구약 사상, 그 율법 사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살리는 법.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구역 말씀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직이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살리는 복음의 비밀이 보인다. 그러면 유일성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유일성을 가지고, 어떤 유일성이냐? 현장 살리는 유일성, 사람 살리는 유일성,
사건 살리는 유일성.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자. 그랬죠. 살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지고 가라. 그러면 미래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고 재생산되는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 가지고 가면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구원자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도와줘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 그것이 복음의 결론대로 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일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축복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비밀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살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